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제510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지난 6월 26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모스탄 대사가 이제 선언한 장면입니다. 이재명은 소년 시절에 소녀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소년범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연대하여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지난 4월 달에 CPEC 회의에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윤 어게인이 예수님의 카이로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 선언하면 이제 국민들은 국회로 몰려가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실을 해산하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재명 아웃으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이는 23년 9월 4일 현재 세계 인구 691만 명을 코로나19로 죽인 자입니다. 저자가 이제 명이 다해서 중공 최고위직에서 떨려날 판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강간살해 소년범, 검사 사칭 전과범, 윤 사기 탄핵 내란범, 6.3 부정선거 외환범 이재명이 대한민국과 국민과 한미동맹을 시진핑 왕후님과 함께 7월 8일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백주 대낮에 또 연일 강간 살해 중입니다. 어퓨 곤맨 오상종 씨는 6월 26일 이재명을 강간 살해 소년범이라 공개 저격한 모스탄 대사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7월 14일 한국에 재입국 예정이며 이재명이 모스탄 대사를 구속 수사할지가 초미 관심사입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한국 대사의 물망에 오르는 모스탄 대사는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찰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래 모스탄 대사가 보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이제 이재명이는 소년범이었다. 소녀 초등생 강간 살해범이었다. 폭로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과 함께 연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CPEC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오상종 씨는 모스탄 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은 강간 살해 소년범이었다. 진상 규명을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7월 10일 강간 살해 소년범 이재명이 국가를 또 윤 대통령을 강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재구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의 백주 대낮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강간 살해는 지속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이재명 강간 살해 소년범을 이제 한미동맹의 한쪽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8.15 국민저항권 윤 어게인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강간 살해 소년범 윤과 연대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간 살해 소년범, 검사 사칭 전과범, 12.14 국회 윤 사기 탄핵 소추 내란범, 6.3 사기 부정선거 외환범 이재명을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포하면 다음은 국민저항권이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며 시진핑 왕후닝의 중공 간첩단 중앙본부인 국회 102명 한중의원 연맹을 점거하고 해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 그러길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3대 원칙, 목표의 원칙, 공세의 원칙, 집중의 원칙에 의거 국민저항권의 대상과 목표는 국회이지 결코 헌재나 대통령실이나 서부지법이나 광화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세와 집중의 원칙에 의거 수십만 명의 국민저항권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와 대통령실과 서부지법, 광화문 가두리 등의 해산과 윤 대통령 내각의 복귀를 명령하면 고단한 윤습대전, 트습대전은 자유대한민국의 승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21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2월 7일 강용석 변호사도 소년원 의혹의 사진 공개, 이재명, 강용석, 김용호 등 고발, 그렇게 해서 소년원 때 입고 있던 저 복장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초등생 강간 살해 소년범 맞나? 이것이 초미 관심사입니다. 12월 지난 6월 26일 우리 모시탄 대사를 포함한 국제선거감시단이 이제 왕후닝이가 6.3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라고 함으로써 왕후닝의 존재를 온 천하에 밝혔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시진핑은 가짜였다. 왕후닝이 전 세계를 움직였다. 장유샤, 왕량이 중국을 접수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왕후닝의 설계, 선거는 시작 전 이미 끝났다. 4.15 부정선거 2020년도 그리고 2024년도 40 부정선거 그리고 올해 6.3 이 부정선거 왕후닝이가 다 기획하고 선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살아있는 제갈량 왕후닝의 구상, 장점인 3개 대표론, 후진타오 과학발전관, 시진핑 중국몽 1대1로 이걸 다 기획하고 끌고 가는 놈이 왕후닝입니다. 이놈이 저 전광훈의 입에다가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말을 넣어준 놈입니다. 따라서 백이명 한중의원연맹을 창설하고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의 설계자며 건축가가 왕후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진핑이 지휘했고 그리고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이재명은 가짜다. 그러므로 인정 못한다. 이것을 선포할 때입니다. 강간살해 소년범이 한미동맹의 수장 임파서블 이걸 선포할 때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재명,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을 지휘한 숙주 시진핑 왕후닝이 손발이 후진타오 장유샤에 의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와 사중전회를 거쳐 8월 말까지는 저들이 목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7월 6일자 와이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6월 30일 시진핑이 주도한 중앙정치국 회의 25인의 지배자입니다. 이들에서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제한하는 중앙당 정책 결정 및 조정기관 업무 규정을 제정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중앙당 결정 의사조정기구는 당, 정부, 군, 경찰 등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되며 중앙정치국 회의 25명 그리고 상무위원회 7인 정책 결정도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공의 권력 구조는 후진타오 장유샤에 의해 재편되고 있으며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면 새로운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전광훈이라고 하는 저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 입에서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크리스찬의 머리에서는 저 말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왕후닝 이놈이 만들어서 저놈의 입에다가 넣어준 것이 19년 10월 22일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에서 나한테 까불면 죽어.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는 내가 동북공정 자금으로 돈을 물쓰듯 쓰면서 광화문 가두리를 하게 돼 있다. 이걸 발표했던 놈입니다. 저 친구가 22년 12월 7일 날 저 누굽니까? 이승희 변호사, 저놈도 중공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손상대 유튜브 연합 정관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저놈도 중공 간첩입니다. 이놈들을 장악해서 광화문 가두리, 이제 국회를 보호하는 이 짓거리를 이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초에 열리는 베이다이어 회의의 주제는 시진핑 아웃시키고 이제 왕류를 갖다 앉히느냐 또 장유샤의 주인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사중전회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 저기에서 시진핑이 아웃되고 전승절 9월 3일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저 천안문 광장에 설 것입니다. 올해 신년 하례회 때 시진핑을 뒤따라가는 장유샤가 보입니다. 저렇게 이제 신년 하례식을 하는데 6월 30일 시진핑의 권한 제한 규정 제정 시진핑이 공표했습니다. 내 위에 다른 조직이 있다. 내가 25인 중앙 정책위원을 끌고 있고 7인의 상무위원을 끌고 있지만 그것 위에 새로운 조직이 선다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민망 한국어판의 기사입니다. 인민망은 인민일보의 내용을 간추려서 대한민국 사람들 읽어라. 이제 동북공정으로 가니까 분위기를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인민망 한국어판이 7월 2일 날 발표된 모습입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6월 30일 회의를 열어 당 중앙 의사결정조정기구 업무조례를 심의했다. 시진핑이가 주재했다. 밑에 보면 당 중앙 의사결정조정기구의 설립과 책임과 운영을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은 중대한 업무에 대한 최상위 설계. 그래서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를 능가하는 최상위 설계 구조가 바로 당 중앙 의사결정조정기구다. 그리고 여기에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자는 현재로서는 이제 장유샤와 후진타오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왕후닝의 초안전은 한국의 언론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유튜브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심판하는 부가 언론부인데 이 언론부를 시진핑 왕후닝이 장악한 것입니다. 유튜브의 시대가 열리면서 시진핑 왕후닝은 전광훈을 시켜 22년도 12월 7일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120명 유튜브 연합을 창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유튜버들은 다 여기에 가입했다는 뜻입니다. 19년 10월 22일 전광훈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와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나 전광훈이 있다라는 공개 선언과 120명 유튜브 연합 창단은 중공 초안전의 광화문 가두리 운영을 위한 충성맹세며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바보 천치입니다. 이건 모르면서 뭐 국제 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놈들 다 가짜입니다. 윤석열, 한기환, 전한길, 이철규, 윤상현, 나경원, 손현보 등의 다음의 조치를 건해야 합니다. 전광훈 120 유튜브 연합의 동북공정 자금 수령, 광화문 가두리 운영, 국회 보호, 여적질, 처벌 의지를 천명하십시오. 그리고 한중호 의원 연맹, 민주당, 국힘당 등의 12월 14 윤 사기 탄핵 소추와 6월 3일 부정선거에 중공과 협조 공무원 외환 내란 반란죄의 처벌 의지를 천명하십시오. 그리고 8월 15일 전 애국 국민은 국회로 집결하여 국회를 점거 해산하고 대통령실도 해산하는 역사를 이루자 호소하십시오. 이걸 제안합니다. 중공의 초한전이 미국의 언론을 장악했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가장 중요한 유튜브 연합 120명, 10만 명 이상 120명이니까 이걸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것을 왕후닝이가 전광훈이 이놈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놈에게 집어넣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을 통해서 120대 유튜브 연합을 창단합니다. 신혜식과 이춘근이가 보입니다. 이춘근이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입을 닫음으로써 초안전에 협조한 자로 지금 밥벌이 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중앙에 보이는 왕후닝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의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로 전광훈이 사랑제일교회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는 법으로서 윤석열 탄핵하고 이재명을 앉혔지만 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이 분노한 국민을 광화문에 가두면서 국회와 이재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춘근 박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뛰어나온 것들로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한성주 장군이 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될 때다. 광화문 가두리를 쳐부숴야 된다. 말해주기를 호소합니다. 8.15 국회 해산 시민 대혁명 이루소서 윤상현, 나경원, 이철규 등 윤핵관들이 보입니다. 8.15 모략 전략을 갖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윤어게인입니다. 우리 황교안 씨, 그 다음에 전한길 씨, 그리고 윤핵관들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 전략을 갖고 저 손현보 씨와 결합하고 그리고 저 광화문 가두리라는 120명 유튜버 연합 이놈들을 깨부수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멘 주 십자가
가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면 그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습대전 드습대전이 윤어게인으로 승리하길 위한 기도입니다. 머지않아 윤습대전 드습대전의 시종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선관위 부정선거에 침묵했던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과정과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령에서 확보한 전산 증거자료, 96명 중공 해커 등의 행방과 역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4월 11일 윤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와 다 이기고 돌아왔다 공언한 배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월 26일 무스탄 대사의 이재명은 강간살해 소년범이었다 공표의 근거와 주한 미 대사 후보 물망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드습대전에서 장유샤 후진타오의 역할 등을 우리는 함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강간살해 소년범 내란 외환 반란의 주범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재차 구속했습니다. 윤어게인은 한국 내에 뿌리박은 중공 간첩 세력들을 모스탄 주한미 대사와 협력하여 뽑아낼 것입니다. 윤습대전, 트습대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명은 강간살해 소년범이었다. 6월 26일 모스탄 대사가 이것을 폭로했는데 왕후닝이 6.3 부정대선으로 이재명을 세웠다. 이것도 같은 장소에서 폭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밑에 보면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7월 10일 날에는 이제 다시 깜빵으로 구속됐습니다. 왼쪽에 보면 3월 4일 날 모스탄 대사가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인데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7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왕후닝 1대1로 AUF 사전투표 부정, 이것이 사칭 검사이어 사기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김용빈이라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보입니다. 왕후닝이가 지휘합니다. 또 이재명이도 왕후닝이가 지휘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선관위 중공모 폭로, 선관위 중결탁 조직적 음모 확인,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공모했다, 선거 조작 범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압니다. 작년 7월 12일 날 저 암살범의 총탄에서 귀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분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구원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국민저항권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면 끝납니다. 총 맞아가면서 대통령실 또 대통령 관저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저 국회를 점거하면 한중 의원연맹 102명이 있어서 시진핑과 왕후닝이가 다스리고 있는 저 국회를 점거하는 것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입니다. 문재인 퇴진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 발동, 전광훈이가 저때 뛰쳐나와갖고 왕후닝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나 전광훈이가 있다. 그 중심에 요 5마리의 유튜버들이 있다. 신혜식과 황장수와 이봉규와 고성국이가 보입니다. 이놈들이 이 말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뒷돈을 왕후닝으로부터 받아 처먹으면서 이제 광화문에 모이자,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 이 개똥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습대전, 트습대전이 윤어게인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책사 중에 책사, 중공의 상무위원, 서열 4번째인 왕후닝이가 대한민국의
이제 6.3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라고 6월 26일 날 이제 존 밀스 대령이 폭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3 부정대선도 바로 왕후닝이가 지휘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부정선거 그리고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 이것까지도 완전히 바로잡는 역사가 윤 어게인으로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께서 7월 중에 이 죄명을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소년범으로서 이제 소녀를 강간 살해한 저놈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사기 탄핵을 왕후닝과 손을 잡고 시진핑과 손을 잡고 이루었으며 그리고 6.3 부정 대선으로 대통령이 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8월 15일에는 이제 성난 국민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해산하고 윤 어게인을 명령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아멘.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짜니뇨. 아멘.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키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은 1대1로 동북공정, 오바마 3, 4기 부정집권, AUF 국제 부정집권, 딥스테이트 단일정부 수립을 위해 연합한 악의 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이재명을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악의 축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102명 한중의원연맹이 주도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와 헌재의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는 중공이 사주한 한미동맹 파기 공작이었다 공표하시고 윤 어게인이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선언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후보자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를 경멸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그 딥스테이트를 경멸 중입니다.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1대1로 동북공정, AUF 그리고 중공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이재명의 한중 합방 이것을 두들겨 잡는 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의 이 미국을 파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것들을 때려잡는 역사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사기 탄핵 소추
실제 내란의 주범 이재명을 우리는 봅니다. 밑에 보면 불법계엄 내란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했는데 이놈이 헌법 77조가 계엄인데 이 헌법 77조를 내란으로 임의 변개해갖고 탄핵시키고 지가 그 자리를 사기로 차지하고 앉은 놈입니다. 그 옆에 김민석과 박찬대라고 하는 똑같은 이 악의 축들이 보입니다. 6월 26일 국제선거감시단은 6.3 대선은 부정이었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는 7월 중 이재명 인정할 수 없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중앙일보도 국제선거감시단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게 일면에다가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대선은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8월 15일 윤 어게인으로 사나운 날짐승 이루소서.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극동에서 불러대는데 극동의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벌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서의 역할을 선포한 것입니다.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허수아비로 살다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저 시진핑과 왕후닝과 이재명의 목에다가 칼을 겨눈 것입니다. 사나운 날짐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12일 암살자가 쏜 총탄에 오른쪽 귓볼을 저 총알이 스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 선언하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구출할 타임입니다. 7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벌려 바로 이재명이는 소년 시절에 이제 강간 살해범이었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를 또 6.3 부정선거에서 왕후닝이라고 하는 중공과 손을 잡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자이다. 그 이전에 작년 12월 14일 날 이제 헌법 77조 이 계엄을 내란으로 바꿔서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탄핵 소추하였던 이 파렴치한 놈이 바로 이재명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으로서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선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가 손잡고 있는 저 시진핑과 왕후닝의 세력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피지컬 라이프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잘못된 2%의 복음의 오류를 우리가 회복시켜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과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지난 6장까지 우리는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을 분별치 않는 바울 신학자들의 2000년 거짓된 2% 오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2% 오류를 알게 되면 예수님 복음을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옳은 복음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2%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바울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이것을 변개해서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그분의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연합체가 됩니다. 육적 목숨, 푸시케 네페슈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 조에는 영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은 조의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으로 가르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태초 영적 살인을 밝히십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 조에와 푸시케를 구별해야 이해 가능합니다. 사단 마귀가 바울 신학자들을 시켜 구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봤으면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사단 마귀는 태초부터,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태초로 고쳤습니다.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영적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본문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을 때는 육적 목숨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걸 이제는 조에와 푸시케를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 영이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 영이 죽으리라 선포하십니다.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전하여 들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 육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육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말은 맞습니다. 영이 죽지 육체는 살다가 죽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영적 생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네 육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신학은 조회와 푸시케를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않고 라이프,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다 라고 한 단어로 오역함으로써 2000년 왜곡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 안 한다! 저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2학년까지 마치고 겨울방학 때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것은 토치 트리니티 그레듀이트 유니버시티 여기에 이 산물입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저 김상복과 이정숙 총장과 학장이 가르쳤습니다. 왜? 그의 부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들은 신학의 왜곡 책을 걷어들여라 없애라 아니면 너는 퇴학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네가 스스로 퇴교를 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던 자가 김상복과 이정숙이라고 하는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만 니들이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는 이제는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권면합니다.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제가 2학년을 마치고 쓴 책이 신학의 왜곡입니다. 이 내용을 저기에 담았습니다. 놀래갖고 바울 신학자들이 이제 스크럼을 짜고서 요 김상복과 이정숙을 시켜서 한성주를 이제 니는 공부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김상복과 이정숙 등 그리고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직에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이제 복음을 개혁하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바울 신학자들을 조종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98%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여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잘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2%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진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2000년 동안 2%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짓말, 사기를 쳐왔던 이 집단이 바로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바울 신학을 한 이 설교자들, 교역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조회와 푸시케를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으로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이제 영적 생명을 죽인 저 사기꾼, 저 사단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영적 살인마다라고 규정한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역사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신학의 2% 잘못된 것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교리를 잘못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 평신도들이 저 바울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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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510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